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목회하는 박준현입니다. 오늘 은혜와 진리의 TV 성경반에 나와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을 위해서 그 TV로 채널을 맞추셔서 들어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부터 시작해서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송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한 찬송을 감상을 하겠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우리는 매우 신비한 또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자체부터 신비한 일이고 또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부터 매우 신비한 일입니다. 이 찬송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찬송은 제가 듣기에 배경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20여 년 전에 어느 영화 그 주제 곡으로 나왔던 거라고 하는데 그 감독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사를 부탁해서 작성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힘들어 내 영혼이 너무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울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고요히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 나는 강해지며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 나는 강해지며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아주 감동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다 이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한 때 이러한 찬송, 이러한 우리 영혼을 감동하는 이러한 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찬송 그런 내용의 찬송입니다. 혹시 가사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130여 년 전에 한국에 처음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처음 한국을 보시며 암담해하던,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미래를 밝게 바라보던 그 심정을 토로한 시가 있는데 그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신비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 태어난 자체가 신비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체가 신비하다. 이것은 생각할수록 신비한 일인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에 처음 오셔서 한국을 보면서 암담해하던 그런 심정, 그러나 믿음으로 이 나라가 크게 하나님의 은총이 빚어질 것을 바라봤는데 그대로 된,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130여 년 전에 처음 오셔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막막해하던 그 심정을 잘 나타내고, 그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참 고마운 마음,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의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참 이러한 성경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됐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으로서 약 50년 전에 50년 전에 엠마 성리학교 선교사들이 한 개 오셨습니다. 엠마 성리학교라는 세계적인 이런 성경 통신 강좌가 있는데 그 시작한 분들이신데 그분이 한국을 떠났다가 20년 만에 오셔서 입을 딱 벌리면서 놀라는 걸 봤어요. 그들이 처음 1960년 중반에 한국 오셨을 때 그때도 한국은 암담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와보니까 교회도 번성했고 나라도 번성했고 번성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분이 한국을 보면서 놀라는 이걸 봤는데 언덕 선교사님이 오늘날 한국 이 장면을 보신다면 참 그때 잘 왔었구나. 주님은 정말 그 약속 이루셨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감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아요. 왜 사는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전혀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한 채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성경 읽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움이 되고 새로운 빛을 얻게 되고 소망이 생길까. 저는 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마다 이 필요한 게 다르겠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놀라지 않는 것이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읽으면 놀라야 되는데 놀라질 않아요. 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대 사람들도 놀라기는커녕 주님을 비웃고 정죄하고 배퇴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저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죄인의 친구다. 여러 가지로 주님을 평했습니다. 이 서시는 말씀 보통 분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행하는 표적은 보통 행하는 표적이 아닌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도 놀라기는커녕 정죄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나. 예수님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르면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의 참 모습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참 모습을 지닌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보면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행위를 펴주고 보면서도 비판했다, 배척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있어 안 될 사람으로 생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할 텐데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또 예수님 어떤 말씀 하시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못된 사람으로 보는지 그걸 보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측면을 보면서 어느 쪽이 옳은지 비판하는 사람이 옳은 건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한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우선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성경에는 보통 말씀이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처럼, 죽음처럼, 화복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보기도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근데 귀를 가지고 있는데 듣는데 못 듣는 거예요. 보는데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은 죄악의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저가 해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는 인간은 절망적으로 악하고 절망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먹어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 눈을 떠주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게 하고 우리의 장래가 있게 하고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환경에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있던 또 어떤 커다란 근심 가운데 있던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현 처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운 환경에 반드시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드시 나쁘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했기 때문에 근심과 슬픔에 빠져 있는. 성경 읽으면 내가 이래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대로 지나가는 거죠. 어떤 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기는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모른다 하는 말씀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선 것이 든든지 못해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굉장히 위험한데 위험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를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내 길이 빛이란 말은 내 갈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자기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다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 읽어야 하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 읽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우리 마음에 든든함이 생깁니다. 이 놀라운 책이에요. 다른 책은 그런 걸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이 말 살아서 우리 영혼을 휘젓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주님의 두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슬픔 가운데 제 고향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곁에 오셔서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지셨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읽긴 읽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읽긴 읽는데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비춰주셔야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 말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가르치되 사람이 지혜에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의 가르친 걸 하니.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성령을 모시지 않은 교회, 성령이 모시지 않은 신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일꾼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체험이 돼야만 실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박을 먹어봐야 수박의 맛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수박을 겉으로 보고만은 수박을 말할 수가 없어요. 피상적인 할 수가 있죠. 수계 모양은 둥글고 색깔은 어떻고 맛은 어떻더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자기 것을 얘기하지 못해요. 제가 먹어봐야 수박을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지식은 이런 피상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거. 피상적인 지식은 우리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될 때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텐데 성경을 1장부터 공부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건 성경 내용을 공부한다기보다 성경의 그리스도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 없는 성경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탈 때만이 성령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실 때 예수님을 주목하고 읽어주세요. 예수님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